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적 신분을 자랑하자. 우리가 살면서 자랑할 게 참 많은데 무엇보다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 교회 다닙니까? 그냥 뭐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죠.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예수 믿습니까? 네, 뭐 교회는 나갑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내 신념이 되어야 하고 내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 돈 좀 있다. 나 좀 뭐 땅 좀 샀어. 네, 이런 것도 자랑이지만 그 많은 자랑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이 신념의 자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해변가로 이사를 갔어요. 바다 옆에 마을로 이사 갔는데 이제 처음 이사를 가서 마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특별히 옆에 있는 옆집 이 아저씨가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옆집 아저씨는 매일같이 낚싯대를 들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일이 전부였고 사람들하고 만나주질 않으니 옆집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인사할 기회가 없었어요. 어느 날 낚시 광이던 이 아저씨가 커다란 물고기를 들고 그냥 막 신이 난 모습으로 자기의 집으로 오는 게 창문으로 보였습니다. 이제서 큰 물고기를 나한테 선물하려고 이제까지 기다리셨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어나가서 물고기를 받아 들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막 당황을 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 아닙니다 하고 물고기만 건네주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웃집 이 아저씨가 겸손하고 내성적이어서 사교성이 좀 없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그래도 오며 가며 인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친해졌고 친분이 깊어졌을 때에 이 낚시꾼 아저씨가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을 고백하는데 그때 나는 내가 잡은 물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자랑하려고 들고 왔는데 그냥 이거 당신이 뺏어갔다고. 무슨 얘기냐면 헛된 자랑은 본전도 못 뽑는다. 그냥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헛된 자랑은 본전도 못 뽑는다. 여러분, 자랑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이거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뭔가를 계속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 채운 것으로 인해서 계속 높아지려고 합니다. 채워지고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나 이만큼 됐네 하고 또 자랑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인간의 본능은 바로 자랑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 하나쯤은 다 있지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다, 명예가 있다, 가문과 권력과 학위를 다 자랑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인생 경험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영국은 대영 제국의 영화를 자랑하고 터키는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오스만 제국을 자랑합니다. 다 자랑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과거의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로 그는 결심을 합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말이 좋아 배설물이지 이게 뭔지 아시죠? 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모든 자랑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나는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 이것이 바울의 일평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랑되고 있는지요? 십자가의 자랑이 우리의 본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요한 형제는 자기가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 여기 보면 형제, 가난한 형제, 부요한 형제, 형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가난한 사람이든 부요한 사람이든 다 자랑거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부요하든 가난하든 다 형제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느냐?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형제이고 자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동일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고 자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등한 신분을 갖추게 되었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는 동등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다 천차만별이지만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면 일단은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들은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건가요? 네. 자, 근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참 많지만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자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낮은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걸 자랑하고 부유한 형제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다 자랑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한편으로는 높아졌고 한편으로는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공평하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어느 정도로 자랑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써 있는 자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말 원뜻은 넘치는 기쁨, 극도의 기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것을 그냥 나 그냥 반석교회 다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니는 거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 극도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자랑할 게 많지만, 돈 자랑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먼저 예수의 자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랑이 없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 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신분 때문에 엄청난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 말씀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VIP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자랑할 것이 있는데, 첫째,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 자, 왜 특별한 존재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그래야만 구원받는 거니까. 선택되었다, 특별한 존재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보통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오늘 여기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굉장한 사건이죠. 난 특별한 존재다. 그냥 넘어갈 수 없네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특별하게 보이시네요 라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특별하게 보이시네요. 네. 아멘.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내가 VIP라고 하는 그것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독특한 존재다. 내가
출생하고 자라온 배경과 내 겉모습과 내 능력과 내 현재 직장과 내 모든 것은 다 부족할지 몰라요. 하지만 나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독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나를 뽑아 주셨으니 나는 독특한 존재.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나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자, 행복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지질이 가난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로 나를 삼으시고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다면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은 바뀔 수가 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 속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높아진 내 신분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들은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 했는데, 가난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땅바닥에서 높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랬다는 겁니다. 다 낮은 사람들이다. 뭐 그냥 우리가 뭐 땅바닥에서 높지 않은 상태, 그냥 우리는 최저 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말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빈민이고 비천한 신분인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중요한 가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자, 이것은 말이죠, 나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민족적으로 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잘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형편없던 나와 우리 나라와 국가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 잘 살게 되고 복을 받은 것, 바로 이것은 우리의 높아진 신분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교회를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때문에 복 받은 건데 말이죠. 맞잖아요.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학교 세운 것도 기독교가 세웠고, 병원 세운 것도 기독교가 세웠고, 국회 처음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했고,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었고 그랬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은 신분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덕분에 우리의 신분은 다시 높아진 거,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세 가지 차원이냐? 첫째, 교회 안에서 중요한 가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소중한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는 노예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과 똑같은 성도가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어요. 놀라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초창기 때에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백정이든 양반이든 할 것 없이 교회 안에서는 동등한 집사님이 되고 직분자가 되었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가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세상에서도 중요한 가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그는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 직분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있는 중보자이거든요. 자, 이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중보자로서 왕권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왕이나 다름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때문에 세상이 은총을 입고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아주 높아진 신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도 중요한 가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두 구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네. 자, 이제부터 우리의 자아상은 돈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승용차의 종류나 아파트의 평수에 의해서 내 가치가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이 나의 자아상을 좌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신분 상승을 이룬 행복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말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첫 번째 내 신분이 바뀐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높아지려고 한다.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짐과 높은 권력이 영적인 권력보다 더 화려하고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잠깐이에요. 우리 봤잖아요. 아이고, 대통령 한 사람들 대통령 하고 나면 참 그 꼬라지가 참 불쌍하기고 우리보다 더 불쌍해요. 요즘에 또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냥 어떤 대통령든지 내리까야 되는 게 우리의 습성이니까 온전하지 못해 대통령이 딸이 술을 먹었네 어쩌네 그냥 난리가 나고 있지요. 그런 대통령 하고 싶어요? 창피하지 않아요 정말? 어떤 대통령 감옥 가기도 하고 말이죠. 네, 자, 돈이 좋기는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많이 가졌던 정주영 씨도 떠났고 김우중 씨는 무너졌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인으로 명성을 날렸던 이건희 씨도 2014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인공호흡하고 심폐소생술하고 다시 살려놨더니 또 림프암 수술, 그 이후에 온갖 재활을 하다가 결국은 6년 만에 78세로 2020년 얼마 안 됐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생전에 그가 가장 아끼던 딸이 있었는데 이윤형이라고 모르죠. 자살했어요.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참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살던 이건희 씨지요. 자, 우리 인생이 가진 자이든 높은 자이든 사실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많이 가지고 높아지면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이 높아진 이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놀랍게 상승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뭐가 겁나요? 이 세상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다니세요. 그야말로 신나는 기쁨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도 기죽지 말고 나 예수 믿고 있다, 나 반석교회 가고 있다, 패기만만하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냥 갈 수 없겠네. 또 한번 인사하죠. 인사하려고 내가 준비했어요. 아주 써봤습니다. 자, 이 말 이대로 당신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영어가 되면 영어로 해도 돼.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예. 예. 역시 영어 선생님이랑 다르잖아요. 예. 음. VIP.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자랑할 것은요. 두 번째 자랑은 예수님 안에서 낮아진 신분도 자랑하는 거예요. 아까는 높아진 신분인데 이번에는 낮아진 신분. 야고보 사도께서는 기독교 초창기 때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얘기를 통해서 생생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사막지대에서 자라나는 풀은 가끔씩 불어오는 그 열풍이 있어. 뜨거운 바람, 열풍을 한번 맞으면 그냥 풀이 한 번에 타버립니다. 자, 이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 옛날에 시골에서 소주 끓이고 소주 뚜껑을 열 때 어떻게 열어야 돼요? 얼굴을 피하고 뚜껑을 열어야 되죠. 네,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 갖다 들이대면 얼굴 다 그냥 익어버립니다. 그래서 뚜껑 열 때 이렇게 열었던 것,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삽시간에 초목을 태우는 뜨거운 열풍. 이게 뭐냐? 인간의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인생 무상, 인생은 초로와 같다, 풀잎의 이슬과 같다. 건강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권좌도, 재물도 한순간에 초계처럼 날아가 버리는 게 인생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인생의 무상함과 이 세상의 덧없음을 깨달으면 겸손해지는 거지요. 조금 가졌다고 어깨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많이 가진 놈이나 나나 뭐 별반 다를 거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의 낮아짐을, 나의 겸손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낮아진 신분을 또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의연하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안 가졌어도 그놈이나 나나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많은 거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더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오늘 믿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도 이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에 부르셨으니 이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10세기 말에 영국에 왕관을 쓰지 않는 괴짜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황제는 카누트 황제였어요. 신하들이 자기를 늘 찾아와서 인사하고 높이는 게 싫어서 왕관을 쓰지 않고 다니고, 어느 날 자기 이 임금님이 앉는 왕자를 해변가로 옮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해변가에 왕자를 갖다 놓고 해변가에 딱 앉아 있는데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왕자가 이제 이 의자가 넘어지려고 할 만큼 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왕이 바다야 멈춰라! 바다야 멈춰라! 근데 바다는 멈추지 않고 계속 물이 밀려 들어왔고 결국은 출렁출렁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때 이 카누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봤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모든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도다. 너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십자가 위에 걸어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왕인들 뭐합니까? 왕인들. 이처럼 우리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낮아진 신분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요 풀잎에 있을 초로에 불과합니다. 그래,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하여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고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지금 지나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10년 전이나 20년 전 사진 갖고 있죠? 요즘 사진하고 대조해 보세요.
얼굴과 피부 색깔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다소 서글픈 생각도 들 겁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인생무상이라는 얘기예요. 저 뒤에 있는 사진만 가서 봐도 저 때는 내가 이뻤는데 하는 생각, 사진들이 내 것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안전은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돈이나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었지요. 1923년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미국의 7명의 부자가 모였어요. 미국의 가장 부자 7명. 이 부자 7명의 재산을 다 합치니까 미국의 국고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마이더스 모임이라고 불렀어요. 마이더스가 무슨 뜻이냐면 손만 대면 금으로 바뀐다. 그래서 마이더스 손이다. 그래서 마이더스 모임. 황금을 가장 많이 가진 7명의 신화적인 만남. 온 매스컴이 그날 이 7명의 회장들을 취재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부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돈. 자, 그리고 한 신문 기자가 그 일이 있은 다음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25년 후 미국의 제일 큰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쉐어브는 부도가 나서 거지로 죽었어요. 둘째, 농산물과 곡물 사업을 해서 거부가 됐던 아더 쿼터도 사업이 망하여 거지로 죽었습니다. 셋째, 뉴욕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중한 죄를 짓고 감옥에서 복역 중에 있었습니다. 넷째,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앨버트 홀은 사기 횡령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풀려나올지 못한 아주 몸이 쇠약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언 회전은 그리고 월스트리트가의 가장 큰 회사였던 리버모어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의 대부였던 이반 쿠버는 자살 미수로 치료받고 있고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처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부귀 영화는 초계처럼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 야고보 사도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 부귀 영화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주님이 입김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누가 이 땅에 오래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낮아진 우리의 겸손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낮아진, 나의 높아진 이 신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신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높아진 신분, 낮아진 신분,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나의 영적 지혜자, 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깊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낮아지고 높아진 신분을 자랑하면서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면서 남은 여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당신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가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많이 살아봤지만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래 성숙한 사람은 세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자랑합니다. 즉 신앙적 신분을 자랑하는 거지요. 자신의 신분이 세상적으로는 비천하지만 참 많이 고생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이 신분적 상승 때문에 자랑하고, 자신의 신분이 세상적으로 높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 겸손해진 신분적 낮아짐 때문에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아니 평신도 된 것을 극도로 자랑하게 여기고 사회적인 신분의 위상을 벗어던지고 그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가 되었다, 이것이 행복인 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영적으로 높아졌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당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음을 압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고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